무엇인가? 해가 쨍쨍 나는 바위 위에 녹아가는 얼음장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부질없이 싸우고 다투고 화를 내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면 사라지고 녹아지고 부질없이 살다 그렇게 생명이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며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사는 형제들이 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새로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내 속에서 새 성품을 만들고 있으며 새 성품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로운 생활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품과 생활은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사업가 세 사람이 불란서와의 사업 관계로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리 시내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내를 잘 볼 수 있는 호텔, 메리디안 호텔 제일 높은 층인 30층에 방을 정하고 가방을 호텔방에 놓고 감방 야경을 보기 위하여 이제 시내로 나갑니다. 에펠탑 그리고 샌르강의 배를 타고 밤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정말 파리 시내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절경이다. 이 광경을 다 본 다음에 우리 빨리 호텔로 들어가서 꼭대기 30층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마음껏 보고 누리자. 이렇게 함께 말을 나누면서 이 사업가들은 정말 파리 방문은 황홀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호텔 엘리베이터가 부속 고장으로 기술자가 내일 아침이 되어야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인에게 다른 방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더니 지배인 대답은 우리 호텔은 지금 빈 방이 전혀 없습니다. 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손님들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로비에다가 잠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곳에서 주무시던지 아니면 힘들지만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30층까지 올라간다는 것 등산한다고 치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제안 속에서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 좋다고 동의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머리도 좋은 친구가 말하기를 30층까지 올라가기는 좀 지루하니까 우리 10층씩 올라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세 명이 10층씩 이야기하면은 30층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일어났던 세 번째 친구는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좋은 관광을 하다가 보니까 비극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지루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25층, 26층으로 올라갑니다.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헉헉거리면서 주저앉는 듯 하면서 29층을 지나 이제 30층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야, 생각이 났다. 무슨 비극적인 일이 생각이 났냐? 30층에 다리를 올려놓고 땀을 나는 순간, 야, 우리가 열쇠를 안 가지고 올라왔다.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희로애락을 누구나 크고 작던 겪고 지나가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새 생명을 얻는 그 확신과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에는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아서 꿈속의 동화 같은 그러한 희극과 비극 이야기를 듣고 보고 살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 도달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여는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원한 가치를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삶의 영역이든 전통을 지키자는 보수주의자와 새 것을 추구하자는 자유주의자 다 함께 존재하면서 바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자가 항상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보수주의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세속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이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 대한 도피주의적 태도를 낳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자일수록 세상에 대하여 세속주의적 태도를 갖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관계를 맺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세상 안에서 살되 모든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악과 세상의 악한 습성과 세상의 악한 문화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 태도를 권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로마서 12장은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더 신중한 태도로 말씀해주고 있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세상과 말씀의 두 갈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환경도 많이 우리는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선포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굳게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참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의 몸을 그분 앞에 참으로 드려야 한다.